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나누고요.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짠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이 확증함이 혹시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부족하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감화 감동시키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내가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감히 단언컨대 저의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면 단순히 많은 기도 응답들이 쌓여서도 확정하게 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영혼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확증을 주십니다. 그 확증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내가 도무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과 고난의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 가운데서 그 확증은 더 빛이 납니다. 분명히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신앙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권태롭고 의미도 못 찾겠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에 대한 회의가 들 때, 정말로 여러분의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신앙이 여러분들을 꼼짝도 못하게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자녀됨이 너무나도 형형하게 우리에게 붙잡혀집니다. 제가 딱 꼬집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굳이 좀 궁색한 어떤 비유를 든다면,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또 우리 같은 가족이 정말 평소 때는 나의 이런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덜 떨어진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구박하고 많이 혼나고 많이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왜 우리도 어릴 때서부터 보면 정말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 맞나? 나의 부모시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물음표가 생기지만, 그 모든 물음표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물음표들은 때로는 심각하게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 모든 물음표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나의 부모님이요, 나의 가족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나를 대하는 모습들이 참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는 모습을 내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을 뿐이고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 뭉치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요, 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확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의 머리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수준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깊이 깨닫느냐와는 무관하게 우리 가운데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지만, 그 완성된 신앙이 우리 개개인에게 온전히 역사해서 나의 것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온전히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변호하심, 성령님의 보증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좀 말씀드리면 괜히 시간만 길어지니까, 한 10몇 년 전에 40대, 30대 후반일 겁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소천하셨고, 또 뭐 이런저런, 제가 다 우리 가정사와 관련된 거니까 내막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내게 등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 처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졌어요. 더 잃을 것이 없다.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상실감이 크고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서마저도 나의 신앙이 정말로 정직하지 않고 포장되어 있고 위선적이라면, 이런 신앙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확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저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벌써 15, 16년 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 생활했고 겉으로는 또 속으로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었지만 내게 신앙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실체가 저에게 확증되어지지 않았었어요. 많은 간증도 있었고 많은 체험도 있었지만, 분명히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란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분명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확증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 다다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뻘거벗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다 만드신 그 창조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며
나의 죄 대속함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사실입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 이슈들을 놓고, 아주 기초적인 이슈들이죠. 그걸 놓고 하나님과 저는 단판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포장해서, 더 이상 덮어놓고 믿는, 더 이상 신앙인인 척 포장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삶에 지쳤고,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변화받을 수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이 저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때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쉽지만은 않은 하나님과의 제 나름대로의 조금은 건방진 표현입니다만 단판을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간증이라는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것은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 내게 신앙이 있음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100% 가능한 것이고 100%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시켜주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완결편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누구나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다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신앙은 뭉개지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믿어주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폄하하기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신 그 사건과 사연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역사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그 독생자, 당신의 품에 계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전의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완전히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100% 완성해 놓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실체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신앙의 명료함을 검증받으시고 확증받으셔야 합니다. 100%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조금도 미루지 마시고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광씨 사태를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저 자신도 더 각성되고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께 달려가는 너무나 제게 있어서는 훌륭한 은혜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 한국 개신교회의 처절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더 비참함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적 계기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 다 망했어요라는 말을 입에 버릇처럼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망했는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주 놀랄 노자입니다. 우리 윗세대들 표현대로 놀랄 노자고 이렇게까지 싸그리 무너졌는가. 저 광시에 말도 안 되는 1970년대 80년대식의 저 말도 안 되는 저 설교가 이렇게까지 아직도 먹히는구나. 설교의 양식을 빈 이렇게까지 정말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없었구나. 그를 옹호하고 그를 옹의하며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화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죽이겠다고 하는 저런 표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야. 왜 지엽적인 것을 보고서 전체를 평가하지? 온갖 참난된 말을 다 해도 본인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는 둥, 성도들을 향해서 빤스를 내려야 정말로 내 성도라고 라고 하는 둥, 생명책에서 천만이 회영 모이집에 열심히 다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냥 아멘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다 갔구나.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보수네 정통이네 하는 사람들은 똥물 튀길까봐, 더러운 꼴 당할까봐 아주 입을 다 쳐닫으시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구나. 벨소리를 하건 뭘 하건 그 잘났다고 하는 이단대책위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람들도 다 입을 쳐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구나. 물론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두고 볼 일이고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얼마나 저 광시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는지는 몰라도 되도 신학자라는 사람이 정말로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자기가 말해도 자기가 말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사실을 상식만 있다라면 다 알 텐데 아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마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만큼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 구조가 이미 다 완전히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은 히로시마처럼 다 붕괴되어져 버려서 정말로 지정이라는 것이 존재가 안 하는 것인지, 신앙이 지금 있건 없건 간에 과거의 신앙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어쨌거나 목사 타이틀 달고 있고 신학자라는 타이틀 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참 저런 말들을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광시를 옹호하고 광시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그냥 달겨들고 벨소리를 다하고 별 폄하를 다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 해도 분노 하나도 안 일고 오로지 옹호하고 오로지 받아들이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이 한국의 개신교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실상을 보게 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저 광시 집단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나서 청와대까지 시위한다고 가면서 벌어진 해프닝 아시잖아요. 해프닝이 아니죠. 명백한 범죄와 그리고 정말 범죄의 사주와 마이크를 잡고 저거 안희환이가 시킨 거고 저거 이동욱이가 시킨 거야. 저놈 잡아. 안희환 이동욱이 너넨 인젠 죽었어.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또 가서 몰려들어서 또 우르르 몇십 명 몇백 명이 차를 둘러싸고 또 그냥 덩어리는 또 골리앗처럼 큰 사람은
그 경찰관을 폭행해 대고 전광훈 씨, 광 씨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메시지를 그 방송하는 그 차량에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차를 부실 듯이 두들겨 대고 태극기를 날려대고 온갖 쌍욕을 하고 진짜 뭐 세상 시정잡배도 안 하는 그런 쌍욕들을 마구마구 한두 명도 아니라 그냥 눈은 얼마나 그냥 무서운 도끼 눈을 뜨고서 그냥 댐벼들어대는지 세상 천지에 뭐 어휴 참 별꼬라지를 다 봅니다. 참 살면서 이런 기독교인의 타이틀 달고 있는 집단은 또 보다 처음 보는데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계의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계의 실상이고요.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 각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활동들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갖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각오해야 될 것은 맨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그나마 깨어있는 몇몇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감사한 일이고요. 와, 정말 참 대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그 정치 방역 때 99.99%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이유 저 변명 참 각자 참 보기에도 화려한 여러 가지 좋은 이유와 변명들 다 늘어대면서 교회 문 다 철컥철컥 다 걸어 잠그더니 와 정말 왜 그러는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저 문재인 정권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협박에 이 정도의 위협에 정말로 한국의 개신교회가 정말로 협조를 할까? 혹시나 커다란 소외나 커다란 시위라도 일어날 벌집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 하고서 긴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질병관리청이든 저 문재인 정권 청와대건 뭐건 간에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한 양처럼 그냥 다 맹종하고 다 따라와줘서 그래서 차제 한국 개신교회 완전히 짓밟고 말살시켜버려도 되겠구나 하고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19명, 9명, 뭐 99명 별짓거리 다 하고 온갖 조치를 다 해도 그냥 다 교회 문 다 쳐닫고 그냥 다 순종하고 다 맹종하고 따랐으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게 몇몇 교회가 예자연을 만들고 몇몇 교회가 진짜 감옥에 가더라도 우린 길바닥에서라도 예배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교회들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신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저렇게까지 맹종하고 다 문을 닫을까 했는데 전 이번 광시 사태 보면서 안 닫는 게 희한하죠. 이거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빚진 목사라면 어떻게 이 광시 사태를 보면서 입을 그렇게 꼭꼭 자물통을 다 채우고 닫고 사실 수가 있겠어요. 너무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놀랍니다. 매일매일 놀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는 향후에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어떤 배교가, 어떤 배도가, 어떤 하나님을 모욕함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젠 놀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WCC 때문에 우르르르 다 무너져 내리고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운주의 다 받아들여서 죽도 밥도 아닌 덥지도 차지도 않은 맹탕 개신교가 돼버린 것이 되어버렸는데 전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광시 사태 보면서 완전히 거기에 도장을 쾅쾅쾅 찍어버립니다. 이런 한국 개신교회면
지금 저 좌파들이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그 순간 한국교회는 끝장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어떻게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있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감격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거지, 죄에 대한 외침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건 종교밖에 안 되고 이념밖에 안 되고 철학밖에 안 되고 미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한국 개신교계는 이미 다 무너졌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원형 본질마저도 다 그냥 뿌리채 다 뽑아질 수밖에 없는 한국 개신교회라는 것이 정말로 여실히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싸운 교회들, 이제 거기서 또 걸러졌죠. 광씨하고 사태에 대해서 또 싸우는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싸운 교회 중에서 또 광씨 사태 때문에 또 한 차례 또 걸러졌죠. 이제 또 광씨 사태 끝나고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 나가면,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돼서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싸우는 기독교인들 있죠. 신앙인들 있죠. 그리고 지금 광씨 사태하고 싸우는 목회자분들 있죠. 또 거기에 신앙인들 있죠.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입니다. 그것 빼고 나면 다 그냥 가라지밖에는 안 남는 겁니다. 전 감히 확신합니다. 저는 알곡하고 가라지가, 알곡이 한 20%, 가라지가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더 비관적으로 보면 알곡 한 10%, 가라지 한 9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전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협착한 길이며, 날이 바싹 선 칼날이를 정말로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99.99%가 다 가라지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 시대 물 건너간 지도 오래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400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00만 잡더라도요,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10만 명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1000만 명에서 1%면 10만 명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만 명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만 있어도요, 이 세상은 바뀝니다. 10,000명만 있어도 바뀝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진정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만 있다면, 10,000명만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00명만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정말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에스더는 버려지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잡으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본인이 가면 되는 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그 길 가시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멋진 영광과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공력으로 삼으시자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지난주 토요일 사태도 놀랍고요. 뭐 그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광 씨가 감옥을 가고 뭐 그 광 씨를 따른 추종 세력들이 다 와야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지만 왜 제가 다 필요 없다 그러냐면요. 그 광씨 세력은 정말로 한국 개신교회가 얼마나 다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판이요, 하나의 샘플밖에나 안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10만 명이 됐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버린 세력인데 이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력이고요. 이 나라를 바꿀 세력도 아니고 기독청을 짓건 2조를 드리건 4조를 드리건 20조를 드리건 지으라고 하십시오. 사람들 다 등쳐먹고서 집안 가산을 다 날려먹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들을 끼가 없고 볼 눈이 없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도 그냥 와서 그냥 태극기 흔들면서 차량을 때려 부수려고 하고 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선동질을 해도 안희왕이 이동시킨 그 자식들 여기서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이미 볼장 다 본 겁니다. 목사 입에서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는데 뭘 볼 게 있겠어요. 목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개신교계는 볼장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도록 무서워서 비겁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을 100가지, 1000가지, 1만 가지를 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한국 개신교회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99.999%가 다 썩어 문드러졌더라도 거기에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만 몇 명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몇백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라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목사를 평생을 하면서 저 좌파들 목사 타이틀단 좌파 얘기는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원래서부터가 양의 탈을 쓰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교회를 부셔뜨리기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들어와서 목사 타이틀 단 것들이니까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니까 그건 아예 빼버리고요. 좌파 신학자들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서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을 평생 한 것들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예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아예 논외고 보수네 우파네 하면서 그래도 정통이네 하면서 겉으로나마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1.1획도 다 믿어야 된다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자꾸 뭐 이런저런 하면서 왜곡하면 안 된다고 평생을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어쨌거나 평생의 업이 목사였는데 뭐 거기서 뭐 내가 정말 좀 명예 좀 더 얻고 세상에서 좀 애헴거리고 존경도 좀 받고 주머니도 좀 두둑하고 큰 교회당 지어서 그냥 사람들 위해 굴림도 하고 뭐 이런 걸 원하는 타락한 목사건 아니면 원래 애시당초 좀 그런 목적을 갖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건 어쨌건 그래도 성경을 눈꼽만큼이라도 믿었던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들을 가졌던 혹은 또 갖고 있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갖고 있는 그 소위 정통인의 보수내 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참 놀라는 게 100%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혹은 과거에는 정말 신앙이 좀 있었는데 이제 뭐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신앙이 굉장히 뭐 깊은 것처럼 그냥 맨날 뻥치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저 같은 놈이 지금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영감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가 전달받고 쓰임 받으면서 자기 신앙이 깊었다고 착각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어쨌거나 일평생을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어쨌거나 평생을 떠들어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하나도 없죠? 와, 이거 참 하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질하고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도 와, 현대판 사두개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99.99%가 다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저는요, 정말로 목사들이란 존재가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정말로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시키는 그 역할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그 역할로만 쓰임 받다가 그냥 다 버림받는 그런 소모품 같은 존재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인들을, 굉장히 많은 경고들을 목사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목사님들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네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신앙이 없다면 평생 가식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하나님 전파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으면서 평생 산 거라면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지금도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당신들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면 정말로 신앙 가지세요. 철저하게 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다 망가진 모습인 건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는 얘기 자체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아서 혹시 눈꽃만큼이라도 신앙심이 있다면 정말로 그 신앙심이 커질 수 있도록 진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당신들이 평소 때 얘기했던 그 목사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신앙인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평생 자신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혼들은 많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들게 하는데 그렇게 공헌을 해놓고서 본인들은 어떻게 신앙이 하나도 없이 그러다가 세상 종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안 믿고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남들은 다 구원시키고 본인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신앙이 없었는지 아니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아예 씨가 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시려고 회개하시고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한국 대한민국 개신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종교 버리시고 이념 버리시고 철학 버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는 실제이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실제니까 그것이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좀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세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달았지만 신앙은 하나도 없는 이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사람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분명히 시험하고
분명히 시험에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령으로 확증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증하고 검증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혼탁한 세대지만 눈꽃만큼 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분의 군사되어서 대장된 예수님을 좇아서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